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사람을 또 오라고 하셔서 2년 만에 와서 여러분들을 또다시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저 승리하시기 바라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그 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세가 좀 위축됐다든가 어떤 환경, 신앙 생태계가 어려워졌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적인 힘이 다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왕도가 따로 없다고 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특별한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에 아주 튼실해야 되는데 ABCD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모든 예배 내가 평생 개근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경쟁적으로 앞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 기울여서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대표 기도 시간에 감동받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떠들다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5, 6년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떤 성도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신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그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지금도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예배 시간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오랫동안 앉아있기 힘든 어떤 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는데 그날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분이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날 제가 무슨 병고침에 관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참 놀랍구나. 목사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도 전혀 상관없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의 사정을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춤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 그분이 그날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제 마음에 불안이 왔어요. 오늘만 그러고 내일부터 또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데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언제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까?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합심기도 통성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개인 기도가 정말로 소중합니다. 또 따로 몇 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운전하면서 길 가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과 속삭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를 통해 승리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었는데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슬픔을 느끼고 그게 마치 자기 때문인 것처럼 느껴서 통회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살던 그 시대보다 백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그 옛날 조상적에 있었던 일이지 느헤미야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지금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 조선이 일본에게 망한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닌 것처럼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게 마치 우리 가정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느끼듯이 눈물로 자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방치돼 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달고 성으로서의 위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간절하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 인사라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점령한 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새로 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왕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가지고 반역이라도 하겠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고 싶은 간절한 비전이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지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왕과 왕비가 앉아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가 앉아 있는 그 앞에 느헤미야가 그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꺼내야 되겠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결심을 굳히고 그 어려운 말을 이제 꺼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셔서 우리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장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왕과 왕비 앞에 서 있으면서 눈을 뜬 채로 잠깐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게 뭐 1초겠어요? 2초겠어요? 잠깐 하나님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어려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찰나지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왕과 왕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왕이 기꺼이 그렇게 허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편의를 다 봐주고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라고 파격적인 허락을 해줬어요.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모든 순간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한생명에 다니시면서 매년 전국에서 보험 그걸 제일 잘해가지고 상을 받던 집사님을 알았습니다. 그 집사님 얼마나 보험 가입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냥 개인 차원의 그런 뭐 생명보험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회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뭐 이런 거 액수가 큰 거 그런 걸 그분은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그분에게 간증을 부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걸 갖다 매년 1등을 전국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신앙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비결은 하나였어요. 어떤 큰 회사 인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찾아가서 그 담당자 혹은 상무님, 전무님 뭐 어떤 때는 사장님을 만나는데 일개 보험 사원이잖아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상대방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명함을 들고 가서 그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딱 그 문 앞에 서서 30초 정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노크하고 문을 열었을 때 상대방이 보험을 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제가 구태여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마침 보험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매번 사무실 앞에서 기도하고 노크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가셔서 그 안에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승리 비결입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개인의 문제, 어떤 부서의 문제, 무슨 뭐 교회 안에 큰 문제, 작은 문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마지막에는 목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도 마찬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런 머리 아픈 일이 생겼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 입장 곤란한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하자니 이 사람이 울겠고 저렇게 하자니 이쪽 부서에서 울겠고 이건 뭐 어떻게 이해 상충된 걸 조정할 수 있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하루 이틀 시간을 미루는 거죠. 뭐 곧바로 전화기를 들고 이건 왜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놔두는 동안에 제가 하는 건 하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3일, 4일, 일주일 그냥 기다리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죠. 그게 제 나름대로의 기도인데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전화가 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에 죄송했어요. 왜요? 그때 그 어려운 부탁했는데요. 근데요. 다 해결됐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아도 당신들끼리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신들끼리 해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하나님은 저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시고 피해갈 길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인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콘텐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콘텐츠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방법론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영적으로 혼란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온갖 사이비 이단들도 판을 치고 있는데 아무거나 가서 들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배우셔야지. 아주 놀랍게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있다. 그런 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못 들어보던 얘기를 하던데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건강한 신앙은요, 맨날 듣던 얘기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본문하고 제목은 매주 다른데 결론은 매주 똑같더라. 그게 아주 좋은 목사님이에요. 설교의 결론이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주님 잘 믿자고 하는 결론밖에 더 있겠어요? 본문 제목은 매주 다른데 결론은 늘 똑같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네.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안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고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동방에 임한 새 메시아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신선한 얘기다. 근데 그게 이제 이단.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늘 들려주시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매번 새로운 얘기를 하길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 빼놓고 우리가 뭘 믿겠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 외쳐지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배운다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들은 뭘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무슨 유명한 교수님의 책을 읽어서 설교하나요? 아닙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명을 잘 해주니까 은혜가 되더라. 그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해주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설명을 잘 해줘야 이 말씀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설명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애가 읽어도 어린애가 더듬거리며 읽는 말씀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라고 포장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포장지를 열어보면 인간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 세상의 처세술에 관한 얘기, 성공하는 기법에 관한 얘기, 듣기 좋은 얘기인데 진리는 아닌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시고 어떤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진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 어머니의 젖꼭지와 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가 어머니면 우리는 애기인데 애기는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애기는 젖을 먹여줘야 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데 이 젖이 뭐냐면 말씀의 젖인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공급합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강단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세운 분이니까 저 목사님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해야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덕천교회 성도들이 살고 여러 교회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육체를 가졌고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설 때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성령께서 능력 있게 성도들의 귀전에 전달해 주시고 심령에 꽂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열매가 맺히도록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다 위해서 교육자들 말씀을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이 기도 이런 거는 ABC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꼭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뿌리면 되고 내가 뿌리고 지나가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 해야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와서 믿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꼭 전도하셔서 여러분이 덕천교회 새 가족들이 와서 빈자리를 다 채우길 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의 열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도 다 식었고 그냥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만 이렇게 듣고 또 딴 생각하면서 듣고 뭐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면서 듣고 나를 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러면서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전부 이렇게 가라앉아. 예배 자체가 그냥 뭐 집에서 뭐 영상으로 보지 이렇게 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거동 못할 때 그럴 때는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뭐 출장을 먼 나라에 갔던지 그럴 때나 영상을 보는 거지.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 것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 몸뚱아리 아껴서 뭐 하겠어 이건. 이 몸뚱아리 아껴서 뭐에 쓰겠습니까? 이거 곱게 보존해가지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이렇게 해봤자 썩어가지고 없어질 거예요. 꿩은 죽으면 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지만 사람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달아 없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예배당에 나와 봉사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부산 시장님이 요새 덕천교회가 좀 뭐 어려운 것 같던데 우리가 특별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도와주자. 그럽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세상은 교회가 문 닫기를 기다리는 사람 더 많아요. 이 교회를 대통령도 관심을 안 가지고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요. 기업인들 회사를 통해 돈을 버는 데만 신경을 쓰지 어떤 기업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까? 그런데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교회 신경 쓸 거 없어요. 모든 성도가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사랑하면 한국 교회가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서는 막 목회자를 괴롭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막 분란을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어떤 교계 연합 모임 같은 데 가서는 한국 교회를 살립시다 막 이런 말 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참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자기가 속한 교회 하나나 잘 섬기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야지 바깥에 나와서 뭐 한국 교회를 살리자. 다 공허한 얘기예요. 각자가 자기 속한 교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금식도 하시기 바라요. 내가 요번에 3일은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우리 덕천교회만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 귀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덕천교회는 내 교회야. 나는 덕천교회에서 예수님 믿다가 덕천교회 성도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에 갈 거야. 우리 애들이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또 애를 낳아서 유아 세례를 받고 대대손손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좋다던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는 현재 내가 몸담은 교회를 눈물로 기도해서 갖고 나가는 것이 덕천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뭐 잘 안 되는 거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게 들리거들랑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다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들만 소복히 모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늘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사랑해가지고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결혼한 그런 부부들도 싸우고 그러는데 당연히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 기도하면 그걸 토대로 더 성장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투고 그러면 사탄이 그 틈으로 스며드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들어오셔서 앉았을 때 편안하시면 그게 내 교회라는 뜻이에요. 어느 다른 교회를 가보잖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휴가 때 타 지방에 가가지고 그 지방에서 유명한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와 교회 크다, 성도들도 많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도 잘하네.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구경은 많이 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남의 교회 가면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하고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이 의자에 앉아도 되나 마나 두리번거리면서 앉으십니까? 아니에요. 여긴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큼성큼 들어와서 늘 앉던 내 자리에 턱 앉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 아랫목에 앉는 것처럼. 내 교회니까, 몇십 년 다닌 내 교회니까. 그 앉으면 우리 집 아랫목 같이 편안해가지고 앉고 나서 3분 지나면 잠이 와요.
옛날에는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좀 안 좋게 생각했지만 요새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편하면 이렇게 와서 주무실까. 예배당에 와서 자는 사람은 다른 교회로 안 옮깁니다. 여기가 뭐 그렇게 편한데 뭐. 그리고 바깥에서 고단했는데 여기서라도 자야죠. 애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다 와서 엄마 나 졸려 그러면 빨리 자라 이러잖아요. 깨 있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주무시는 분 있으면 소리를 높이지 말아야지. 조용히 해가지고 자장가 불러드리는 것 같이. 그런 분들은 목사한테 시비를 안 해요. 오늘 설교가 왜 그러냐 그런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잘 잤는데 뭐. 그리고 참 이상하게 그런 분들도 헌금할 때 되면 깨요. 그리고 내 교회 의식이 있으면은, 교회가 어려우면은 남들이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섬기는 거예요.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옛날 목사님 계실 때 진짜 독특했어요. 거긴 이런 잘 지은 예배당이 아니고 옛날 미군 막사 같은 거 이렇게 양철 지붕으로 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비 오면 막 천장에 후두두두 소리가 들리고, 깡통 교회인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막 땀이 펄펄 나요. 그 교회 그때 출석이 한 4천 명 출석했는데 땀이 막 뻘뻘 나고, 겨울에는 춥고. 근데 그 교회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처럼 그 교회는 선교에 꽂힌 교회예요. 모든 교회 역량을 복음 전도, 선교사 파송하는데 집중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도 유리창을 교회 재정으로 갈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놔둔. 그럼 이제 어떤 성도가 속이 타서 자기가 가서 유리 끼우는 사람 데려다 자기가 끼우고, 형광등 끊어줘도 내버려 놔둔대요. 그럼 성도가 집에 가서 가져다가 자기가 이렇게 한대요. 그 교회는 어린 애들이 1년 내내 어린이 예배 개근했다고 상 주고 그런 거 안 해요. 그 목사님 지론이,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와서 개근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라고 무슨 상을 받냐. 굳이 개근상을 주려면 개근상 주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그런 애를 골라서 상을 줘라. 걔는 엄마 아버지가 못 가게 한다.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둬? 근데 몰래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는 그런 애를 상을 줘야지. 주일날 아침마다 엄마 아빠가 깨워가지고 막 안 간다는 애를 야단을 쳐갖고 헌금까지 챙겨가지고 교회 문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게 무슨 상을 받냐. 그리고 그 교회는 초등학생 유년부 애들도요, 선교 헌금을 다 냅니다. 용돈 모아가지고 상 받기는커녕 선교 헌금을 조그만 애들도 다 내게 해요. 그렇게 큰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유리창 자기가 끼우고 형광등 자기가 끼우고 그러는 거죠. 진짜 교회를 사랑하죠, 거기 성도들이. 여러분, 어디 부실한 데가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거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걸 가지고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방이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깨끗해야 되지. 저 땅끝 교회에 있을 때 그 유아실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이제 예배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창틈으로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청소하는데, 보통 대걸레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손걸레를 짜가지고 빡빡빡빡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힘든데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가 갓난아기들이 와서 누워 있을 곳인데, 거기 먼지라도 있고 균이라도 있으면은 아기들한테 해롭잖아요. 그래서 딴 데는 대걸레로 하더라도 여기는 내가 손으로 걸레 빨아서 깨끗하게 안방 훔치듯이, 목사님 아는 척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기력 있는 동안에는 하려고 합니다. 참 감동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실 것이에요. 요번에 이렇게 집회를 연다고 많이 수고하셨어요. 집회 한 번 열기가 쉬운 게 아니죠. 교역자들도 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이 제일 마음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해보지만 강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오래전에 땅끝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거는 성경에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분은 저렇게 말하지, 성경과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이제 집회 마치고 간 다음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강사님이 했던 걸 바로 잡는 설교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잡는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또 김은성 목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가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아마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또 찬양팀, 또 찬양대 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요번에 애쓰셨어요. 여러분들 애쓴 데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빛나는 커튼콜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해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후회로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죽옷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다.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는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사랑은 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만드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이제 4장 1절 2절을 읽은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게 1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1장을 펴봅시다. 1장 1장 27절입니다.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맨날 복 주세요 그런 거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기복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복을 사모하는 거는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는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남자 혼자 여자 혼자서는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자녀를 낳는 거예요. 방금 읽은 그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말하기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그런 성은 없습니다. 남자이거나 여자인 것이죠.
양성입니다. 양성. 그런데 요즘에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이상한 국회의원들, 이상한 사람들은 그 젠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요 얼마 전에 31살인가 밖에 안 된 손솔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여성인데 진보당인가 무슨 군소정당의 국회의원인데 그 여성 의원이 이상한 법안을 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막았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지독한 법을 지금 내놨어요. 현재 그게 국회에 계류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법안이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 같은 데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젠 학교에서 남자애가 선생님 저 오늘부터 여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멀쩡한 남자가 오늘부터 나 여자 하기로 했어요. 그럼 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 선수들이 출전하는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체격은 남자인데, 실제로 남자인데 남자가 여자 경기에 출전하면 금메달 딸 거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는 건데, 남자와 남자가 살면, 여자와 여자가 살면 어떻게 자녀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년 출산 장려에 60조에서 80조를 쓰고 있습니다. 애 낳으라고. 애 낳으면 뭐 양육비 줘, 이거 줘, 저거 줘. 애 낳으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모 당의 남인순이라는 여성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낸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법을 내놨어요. 전에는 임신 6주 지나면은 위험하다고 낙태를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주수에 제한도 없이 그 여성의 인권이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러면서 마음대로 낙태해라. 여러분, 낙태를 하려면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낙태를 하는 건데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그냥 약을 먹어가지고 집에서 낙태해라. 약물 낙태법. 그게 지금 국회에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건 어떤 여성이 애를 지우려고 약으로 낙태하려고 할 때 그 약값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낙태하는 약 사는 돈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그 법이 통과되면. 한쪽에서는 애 낳으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애를 지우도록 장려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이 살겠습니까? 망하게 됐죠. 앞으로 조금 있으면 60만 국군이 아니에요. 벌써 50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이제 이대로 가면 오래지 않아서 15만 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아무리 뭐 첨단 무기가 많이 있어도 일단 군인이 있어야 싸우는 건데 그때는 아마 여성들도 다 군대 가야 될 거예요. 절대 숫자가 모자라니까. 산업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법을 내는 사람들이 버젓이 국회의원 월급 받으면서 장관 물망에 오르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난 가을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또 했어요. 그런 법을 폐기해달라고. 그래도 뭐 그게 막아집니까?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면 어떻게 거기 아기가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를 여러 명 낳으면 키우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돈 많이 들어서 못 난다 하는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다가 집회가 안 끝날 수 있으니까 흥분은 가라앉히고,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남자 최초의 여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첫 말씀은 복을 받으라, 그거고요. 복 주시고, 두 번째는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언제 낳습니까? 이 시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는데 그때 애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들이 순수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순수한 자녀가 태어났을 텐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드셨다. 그래서 그 둘이 이렇게 부부가 돼서 서로 한 몸 되어 살게 하셨다. 거기까지가 2장이고 3장에 넘어가자마자 이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게 3장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1절에 와서야 두 사람이 첫 아기를 낳는 거예요. 가인, 둘째 아이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첫 남자 첫 여자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는 벌써 죄를 지은 다음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이에요. 죽도록 고생하며 살라는 진노를 받은 다음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찔레와 옥몽키가 도단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런 하나님의 벌을 다 받은 다음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댔자 기다리고 있는 결론은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서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낳는 자녀들은 다 죄를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속에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성이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마치 DNA가 유전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늘 기도했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전쟁을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끌어들여서 겁탈하고, 그리고 그 장군을 전선에 내보내 죽게 하고 은폐하고, 이렇게 사악하고 악독한 죄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 짓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럼 다윗이 여성을 끌어들여서 범하는 걸 누구한테 학습을 했나요?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 없애는 게 더 좋다고 누구한테 자문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런 걸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누구한테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악한 생각이, 더러운 욕망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왜 저랬을까? 벌써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 우리 속에 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장담해도 좋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잘 나가던 목사님도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경건하고 신령하시던 기도 많이 하던 장로님도 나가 떨어지고,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면 그렇게 신실하던 권사님들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범죄하기 전에 시작됐으면 죄 없는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났을 텐데 3장에서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흙으로 돌아가라는 진노를 다 받고 난 그 다음에서야 첫 아이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데려다 놓고 앉혀서 너 나중에 아벨을 죽여라 알았니? 이렇게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가인의 속성에는 동생과 경쟁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 악독함이 벌써 가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앉아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보, 우리 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우린 이제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우린 이제 찔레와 엉겅퀴가 나는데 씨를 뿌려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우린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러다가 이제 죽을 존재예요. 그러니 이제 자식을 낳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살다가 죽읍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지 않고 그대로 살다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4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 아벨을 낳았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속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나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하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하와라고 부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은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죽을 자들이다. 그러면 아담이 좌절해가지고 자기 아내 이름을 모든 죽을 자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긍정적으로 붙였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죽을 자들인 우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텐데 그냥 우리에겐 죽음밖에 남은 게 없어.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죽을 자들이지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는 죽음 얘기가 아니고 생명의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 그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나중에 그때 가서 이루어질 저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은 죽음의 세상에 살지만 우리 입에서 죽음을 얘기하면 안 되고 성도는 그 입에서 생명의 찬가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나도 죽을 자고 너도 죽을 자지만 죽음의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도 나도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해야 됩니다. 얘들아, 우린 다 때 되면 죽는단다. 너희들 커서 결혼해봤자 고생밖에 하는 게 없어. 세상은 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게 하고 애들을 좌절시키고 살아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우린 다 죄인이고 고통 가운데 살고 병들 수도 있고 힘든 세상이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생명의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세상에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아요. 죽음이 흘러내려가는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펄떡펄떡 뛰면서 생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는데 성 안에서부터 행렬 하나가 나와요. 어떤 불쌍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에다 넣어가지고 떠매고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짊어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게 죽음의 행렬이 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또 하나의 행렬이 그 죽음의 행렬 앞으로 다가서고 계시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행렬은요, 생명의 행렬인 거예요.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이 딱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행렬이에요. 예수님의 행렬에 참여한 사람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낳아야 돼요. 가깝게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과 딸을 낳는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도해서 영적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생명의 창가죠. 생명의 창가. 여러분, 물론 가인과 아벨을 낳아가지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걸 아담과 하와가 미리 알았다면, 아이고 자식 둘 낳아봤자 하나가 하나를 죽일 텐데 우리 차라리 낳지 맙시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켜서 손자 손녀를 낳고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 어느 집의 후손 누군가는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처음부터 우리 애는 범죄자로 키우겠다 이렇게 키우는 부모는 없잖아요. 다 잘 되기를 바라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키우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자식을 낳아봤댔자 내 3대 4대 후손에 가서 무슨 짓을 할 애가 태어날지 모르는데 차라리 우리 아이를 낳지 말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 그 후손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또 가인과 아벨로 하여금 셋을 낳게 하시죠. 또 셋은 그 다음 자녀를 낳고 또 그 다음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낳고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는데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얘기죠. 여보, 당신과 내가 어리석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어렵게 살아봤댔자 마지막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흙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낳읍시다.
그래갖고 이제 가인을 낳고는 하는 말이 우리 둘이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이걸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는 게 은혜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는 게 은혜의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은혜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 사기꾼이나 만나면 다 날릴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읍시다. 그렇게 안 하고 성도는 나가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린 믿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범죄한 인생으로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고 고통이 따라다니지만 동시에 거기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의 밑에는 고통이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근데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어둡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도 죽을 존재로 내가 잠시 살고 있는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것이 끈덕지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어져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편안치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면 은혜를 나누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주일 저녁에 목사님이 집에 오면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이렇게 사모님과 같이 손을 마주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시달려요. 회의도 하고 또 회의하고 뭐 예배 드리다 또 회의하고 그때마다 싸우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막 시달리고 주일 밤에 집에 들어오는 목사님은 파김치처럼 돼가지고 사모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보 오늘도 힘들었죠.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푹 다 잊어버리고 푹 주무세요. 사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들어와 가지고 잠시 앉아 있다가 샤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잠이나 푹 자야 되겠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주섬주섬 다시 옷을 주워 입고 서재에 나가서 책상머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당신 하루 종일 시달리고 마음 아픈 일 많이 당했는데 이 밤에 잠이나 푹 자지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요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야. 아니 오늘은 좀 자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오늘은 참 고달프고 고난이 많았던 주일이었어.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파. 근데 당신 이거 알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고난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거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버티게 해주셨고 그 시달리는 속에서도 목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고 내가 오늘 저녁까지 할 일을 다 했고 힘들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셔서 이 밤에 지금 내 마음속에 깊은 고난 속에
솟아나는 은혜가 있거든. 이 은혜가 상실되기 전에 이 은혜를 잘 정리해서 다음 주일날 설교하려고 지금 나는 설교 준비를 하는 거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목사님 같으면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그 암흑의 권사 집사 막 이렇게 성토하고 화를 내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이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집어치우고 싶다 그러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은 깊은 고난 속에 은혜도 더 크다고 하면서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 다음 주일날 갑자기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겠어요? 그 다음 주일도 또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도 목사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국민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고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감옥에서 죽기 전에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은 용정에서 자라났죠. 저 중국 땅에 용정에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북간도 그쪽에서 자라나시죠. 근데 그 서시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죠. 거기서 말하는 하늘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하늘이 조국일 수도 있어요. 일제의 억압을 받고 있는 조국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했어요. 그는 별이 되길 원했던 사람이죠. 근데 별이 언제 빛이 납니까? 밝은 대낮에는 별이 빛이 나질 않아요. 깜깜할수록 별이 눈에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때 일제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가 캄캄할 때예요. 근데 그 캄캄함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기를 소원했어요. 그 시귀 중에 보면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런 귀절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별이 뭐 흔들리거나 별이 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별은 그냥 우뚝 떠 있는 거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별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작은 바람에도 마음 아파하는 별처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고통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귀절이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참 그게 장엄하고도 숭고하고 비장하게 들려요. 나한테 주어진 길,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 길의 끝은 죽음인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어요.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파선을 경험하고 굶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고 뭐 돌에 맞기도 하고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중단 없이 꾸준히 그에게 주어진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이제 믿음도 지켰고 달려갈 길도 다 달렸고 선한 싸움도 다 싸웠기 때문에 이제 후에 남은 게 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그 면류관을 주시는 거, 그 면류관 받는 거 하나가 남았다. 근데 나에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그 면류관은 바울 사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덕천교회 성도들도 다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고단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갔더니 마지막에 주께서 의의 면류관 딱 주시는 거, 이게 이번 집회 주제 빛나는 커튼콜이 되는 거예요. 너 수고 많았다. 잘 달렸구나.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그게 이제 무대에서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면 출연 배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박수를 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커튼콜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보내면서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아름다운 커튼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뭘 하는 시간인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했던 그 시인처럼 우리 덕천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셋을 낳고 셋은 또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를 낳다가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는 나코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낳잖아요. 유다에게서 이제 후손이 이어지죠.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가 여호야긴 여고냐가 살 때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낫코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포기하지 않고 포로로 살면서도 수룹바벨을 낳고, 그랬더니 수룹바벨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인솔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게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죠. 만약에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 여호야긴 왕이 나라도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식은 낳아서 뭐 하겠나, 그러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대가 끊어지겠죠. 수룹바벨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 수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몫에 주어진 그 나코라는 것 속에 포함된 우리의 비장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회복될 날도 있는 것이. 그래서 스룹바벨 다음에도 나코가 계속되다가 맨 끝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생명의 구주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낳고 또 낳아가지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도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하나님께서 됐어, 수고 많았어 하는 그때까지 이 거룩한 걸음을 이어나가야 돼요. 내 평생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아들, 딸에게 물려주고, 아들, 딸이 평생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 때에 물려주고, 그 다음 때에 물려주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우리 모두는 무대 위에 올라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가 기다리고 있는 빛나는 커튼콜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울면서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밀레의 그림을 좋아하죠. 밀레가 저녁종이라는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그림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해가 어둑어둑해집니다. 날씨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는 막 씨를 흩어서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해주냐 하면은 벌써 해가 다 지고 있고 일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도 이 농부는 그때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일 뿌리지 뭐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희망이 별로 남지 않은, 해가 벌써 다 지는 것 같은 어려운 때를 살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린,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알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 좀 어두워지는 때잖아요. 그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영락교회는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5시에 이제 옛날 저녁 예배라고 하던 찬양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임한 첫날부터 매주일 5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시, 그 다음에 9시 반, 11시 반, 1시 반, 그리고 3시. 그 본당 밑에 조그마한 방에 있으면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내려와서 조금 있다 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냥 계속 하다가 주일이 끝나요. 근데 부임해가지고 첫 주에는 뭐 긴장을 해서 좀 힘들었고, 그래도 그 다음엔 좀 적응된다면은 5번 설교해도 주일 저녁에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애들하고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시청 앞에 가서 산책도 하고 광화문에 가서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도 5번을 하긴 해요. 근데 요새는 주일 저녁에 집에 오면 애들이 아빠 산책 갈까? 그러면은 니네나 가라. 일찍 자야 되겠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늙어가는가 봐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 그냥 3번만 하세요. 3번만 하고 나머지는 부목사님들 하도록 하세요. 옛날 목사님은 3번만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해도 부목사님이 하면 그 설교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5번을 다 하는 게 맞다. 그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그 교회에 있는 마지막 주일까지 안녕히 계세요 하는 그날까지 5번 다 마치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간에 빠지지 말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 그런 거 없이 꾸준히. 제가 갑상선 암 수술했는데 월요일 날 암 수술하고 그 다음 주일 날 5번 또 설교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갈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때를 빼놓고는 새벽 기도에 가서 늘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지방에 출타해서 뭐 총회 모임에 가거나 어디 다른 데 가도 저는 꼭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그만 교회 가본 적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구례라는 곳에 갔을 때 그때 무슨 모임에서 회의를 하러 갔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요. 근데 새벽 일찍 눈이 떠졌어요. 그럼 9시까지 아침 먹을 시간도 아직도 많이 남았고 숙소에서 빈둥거리면 뭐합니까? 한 4시쯤 눈이 떠졌길래 이 두메산골에도 교회가 있겠지. 그리고는 컴컴한데 더듬거리면서 길을 찾아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가니까 빨간 네온사인 십자가가 보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이 깊은 산골에도 주님의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내려가 보니까 벌써
시골이라 그런지 새벽 기도를 일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5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벌써 새벽 기도가 끝났나 봐요. 아니면 그냥 각자 자유 기도를 하는 건지 어슴풀에 하니 조그만 예배당에 불이 켜 있는데 이렇게 문을 싹 열어보니까 신발이 몇 개 있어요. 한 3켤레. 그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죠.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마루바닥 교회더라고요.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방석이 몇 개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마루에 앉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들어가 가지고 방석 하나를 깔고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어둠이 이제 눈이 익숙해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3명 보이더라고요. 다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방석 위에서 조그만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다른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강대상 그 너머 이쪽이 여기에 소리가 또 들려요. 아마 그 교회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여기서 기도하고 나머지 성도 3사람은 여기서 기도하고 저는 저 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강대상 바로 앞에 어떤 꼬부라진 할머니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 할머니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조용하니까.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목사님들을 좀 지켜주세요. 강단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목사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든지 제가 그날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목회하는 줄 알았더니 얼굴도 본 적 없는 이 전라도 구례 산골에 사는 할머니가 목사들을 위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로구나. 참 감동됐어요. 그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무릎 꿇고 당신의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겠죠. 기도의 제물이 되는 삶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 할머니가 뭐 새벽 기도한다고 갑자기 뭐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가나? 여기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말했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등남에 힘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꾸준히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덕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무대 위에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하늘에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게 빛나는 커튼콜인데 여러분 그때 다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때까지 여러분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달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쭉 달려가는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